천주교와 기독교는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천주교에서 하는 그런 의식들 중에서 약간 비성경적인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고해성사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천주교인들은 죄를 짓고 신부를 찾아갑니다.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그 칸막이 안에 들어가서 신부는 그 옆에 있죠.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이 신부에게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 신부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너의 형제님의 죄가 사해졌습니다. 고해성사를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물론 이제 그 천주교에서 만들어낸 어떤 형식적인 의식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그 신부로부터 죄삼을 받았다는 그 말을 들을 때 약간 보증처럼 느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당신의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나의 죄가 사함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약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약간 뭐라 그럴까 알쏭달쏭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신부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이제 나의 죄는 사해졌다는 어떤 그런 확신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계속해서 제사장과 예수님의 그 대제사장의 직분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도 천주교에서 같은 그런 신부가 담당하던 것 같은 그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무엇이죠?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면 나의 죄가 속죄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들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인간들의 힘으로는 그 죄를 다 속량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시대의 그 모습을 보면 제사장들도 똑같은 죄인들이었습니다.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제사로 말미암아 완벽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죠. 제사장도 죄를 지을 때마다 자기 어떤 속죄제를 드려야 했고 사람들은 계속해서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제사를 드려야만 됐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기록하는 것이 무엇이죠? 제사장들도 하나의 연약한 인간들이었고 또한 그들은 그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법칙에 따라서 제사장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취가 되어졌고 오늘 본문에 읽은 18절의 말씀처럼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이라면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할까 우리의 열심을 내면서 율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목적과 그 구원의 큰 은혜를 깨닫고 은혜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로마서 4장 15절의 말씀에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그 율법을 주신 이유는 또한 로마서 5장 20절 말씀처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니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게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인간들이 얼마나 죄악된 인간들인가를 드러나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너희가 이 율법대로 살면은 큰 복을 얻을 것이고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지만은 결국은 무엇이죠?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의 계속되는 그 제사를 통해서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죄가 끝없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보면서 결국 사람들의 힘으로는 사람들의 의식으로는 사람들의 행위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7절 말씀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그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 계속해서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래서 율법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죄를 깨달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 시간들과 제사들과 어떤 의식들과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시편에서도 말씀하셨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기다리며 그분을 소망하면서 그분이 오셨을 때 그분을 믿고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놀라운 계획을 세워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깨닫고 감사함으로 설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알게 하시고 그 믿음을 따라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시고 참으로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그 깊은 그 뜻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에서도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율법과 제사를 통해서는 결국 무엇이라고? 장차 올 그런 것을 예표하는 그런 하나님의 예배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또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속량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해지는 그 축복의 제자로 자녀로 백성으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신부 앞에 가서 고해성사를 한 사람들이 물론 신부가 당신의 죄가 다 사해졌습니다 라고 그 말을 들었지만은 어떤 그 마음의 양심의 힘듦과 어려움은 계속해서도 남아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내가 죄를 짓지 아니할까 늘 불안함과 늘 염려하는 마음과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 그 대만에 보면은 우상을 섬기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용산사 앞에 가서 드나든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들어갔다 나오는 사람들의 얼굴에 웃음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늘 엄숙한 얼굴입니다. 들어갈 때도 부담으로 들어가죠. 나의 정성이 부족하지 않을까? 나의 어떤 성의가 부족하지 않을까? 나올 때도 똑같은 마음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내 정성으로 내가 응답을 받을 수가 있을까? 내 성의가 전해졌을까? 확신이 없는 거죠. 보증해 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감당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요구가 예수님께서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게 하시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그 참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절부터 4절까지 말씀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로마서 10장 4절 말씀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은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주님 앞에서 어떤 열심을 해야 될까? 우리 스스로 고민하고 우리 스스로 계획을 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진리 안에서 진리를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진리 안에서 그 하나님의 우리를 복되게 하신 그 모든 말씀을 믿으면서 즐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 안에서 즐기도록 그렇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생의 복을 가진 자로서 이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의 은혜 속에서 믿음으로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구원의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서면서 그분을 바라볼 때,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주 앞에 드릴 때, 마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것을 누리는 자로 살게 하십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이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감당하셨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 좀 아까 보았던 것처럼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위하여 율법이 마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7절의 말씀처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전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믿음 생활하는 것은 내 조건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행하신 그 모든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나가는 그 길이 열리게 되었고 오늘도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나의 인도자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을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보증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꾸 두려운 이유는 무엇이죠?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이유는 나의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고 예수님께서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 앞에 나가는 것은 내가 잘하고 못하고 나의 조건에 의해서 내가 주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를 통해서 보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확증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영원히 살아계신 나의 대제사장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오늘 주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바꾸시는 그 역사를 우리는 늘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해를 합니다. 내가 어떤 믿음을 잘 쌓아온 것 같은, 내가 어떤 그 믿음 생활을 열심히 잘한 것 같은. 근데 결국 돌아보면은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신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그 이유는 우리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도 있었고 연약한 모습도 있었지만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께서 나를 위해서 한 번에 그 피를 흘려주심으로 나의 모든 죄가 사했음을 믿고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새롭게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으로 세워진 그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처럼 한시적인 제한적인
그런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그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셔서 우리를 오늘도 중보해주고 계시고 오늘도 우리 안에서 살아계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여 주시고 또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오늘 대제사장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하게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또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예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 믿음과 은혜 속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 자연스럽게 순종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짓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육신적인 것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그 육신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속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확증되어진 그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우리 마음 가운데 뿌리 내리고 있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드는 그 마음으로 우린 죄 가운데서 떠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람으로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만들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넘치고 있는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성령의 은혜가 내 뱃속 깊은 곳으로부터 정말 막히지 않고 흘러나오고 있는지 를 돌아보면 우리의 모습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요, 하나님의 자비요. 그래서 신부로부터 당신의 죄가 사했으나 그 말을 듣지 않아도 내가 정말로 예수님께서 나의 대제사장이심을 믿는다면 이미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용납하셨고 그분은 나를 오늘 기뻐하시고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대제사장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인간들에게 십자가를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저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완전하게 이루어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변함없는 그 사랑의 표징으로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모든 뜻은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사랑은 저 십자가에서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그 누구보다 아끼는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랑을 아는 자들은 그 앞에서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아직도 온전하게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넘쳐야 되는데 어느 것인가가 막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기를 기뻐했습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보기를 원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천사보다 못한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을 이루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그 능력을 따라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놀랍고 위대한 사랑과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하신 그 뜻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그렇게 사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배우고 믿음을 쌓아가면서
내 노력을 하면서, 내 열심을 내면서 그렇게 멋있는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은 그 다윗을 그렇게 만들어 가셨고, 또 우리가 나중에 히브리서 11장에 볼 그 믿음의 선배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 또한 오늘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은 쉬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 나의 죄가 사함받은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예수님께서 보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바라볼 때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될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고, 오늘 내가 누구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그 예수를 보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예수를 통해서 깨닫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충만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깨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9절과 10절 말씀처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안에서 베풀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고, 그 하나님의 진노함에서 구원을 얻었고, 이제 우리는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와 분리되어서는 살 수가 없는 것이죠.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언약의 표징을 바라보면서 확신을 가지고 신뢰를 가지고 오늘도 주님 앞에 담대한 마음으로 서는 것입니다. 나의 의와 나의 노력과 나의 거룩함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나를 위해 속량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극률하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더 좋은, 더 나은 증거를 찾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보았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하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나에게 보여달라. 우린 저 십자가를 보여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 우리는 저 십자가 앞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그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끊을 수 없는 사랑. 로마서 8장 33절과 35절 말씀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려? 우리 스스로 자에게 의문을 품을 때가 내가 정말로 구원받은 자인가? 왜 그렇죠? 내 행위를 볼 때마다 나는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옆에 사람들이 또한 이렇게 말할 때가 있죠. 너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맞아? 물론 우리가 그렇게 연약하고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 때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런 소리를 들을 만큼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정말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 소리를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아파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 자신을 고백하고 나의 연약한 모습을 고백하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성령하신 은혜로 다시 한번 새롭게 우리가 아름답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죠. 왜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나의 행위나 나의 열심이나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죠. 나의 부족한 이 연약한 모습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고 십자가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 앞에 나아가 애통하는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으신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제사장이신 예수님께 나아가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의 연약한 모습으로 고민하고 마음 아파하고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우리들의 그 노력한 그 모습들 아니면 세상에서 살기 지친 모든 마음들 다 주님께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제사장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 안에서 끊어지지 않을 것을 믿고 주 앞에 내 모든 것을 맡기는 가운데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고 내가 예수의 사랑으로 온전히 다시 한번 세워지고 그 말씀의 반석에 온전히 만들어져가는 그런 귀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쉬지 않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는 그것을 믿고 오늘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다면 저는 오늘 여기 서 있지 못할 것입니다. 이미 벼락을 맞아 죽어도 여러 번 죽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여기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의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으로 우리는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오늘도 그분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주님께 구하며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9절 말씀에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그 십자가에서 확증되어졌습니다.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부르셨다는 그 사실을 오늘 내가 믿기에 오늘도 나의 모든 것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나의 연약함을, 나의 부족함을 주님께서 감당하시는 것을 믿고 우리는 진리 안에서 주님의 힘을 믿고 주님의 긍휼을 믿고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내 마음의 자유가 누려지는 그 진리의 은혜를 우리는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그 징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완전한 제사장이 누구이신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제사를 드리심으로 우리가 어떠한 구원을 받았는지 그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호세아서에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참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예수의 제자로서 우리가 온전히 살 수 있는 그 길은 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지식에서 출발하는 것이고 은혜에서 출발하는 것이고 그 모든 것은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야단치지 아니하시고 거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오늘도 용납해 주시고 부르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신 모든 복을 누리시면서 주님께서 오시는 그 마지막 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시온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십자가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보았고 그 보증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어리석게도 다른 것을 구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반석에 온전한 믿음의 짐을 짓게 하셔서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내는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세워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감당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설 수 있고 구원받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 주님께 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리석게도 날마다 우리의 힘으로 몸부림치며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제사장이신 주님께 나아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참된 구원의 믿음으로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그 믿음의 은혜를 따라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